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각 심령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어요. 6월절 엿새 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이라 이런 말이죠. 주님이 누구의 집에 지금 잠깐 머무셨냐면요, 나사로의 집에 잠깐 머무셨어요. 나사로가 누구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되었던 시체된 사람을 살려낸 자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놀랬죠. 아마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이 있다면 그의 누이들이었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아난 나사로를 바라보면 꿈만 같고, 정말 그 잔치 시간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해요. 순전한 나드 향 한 근을 가져다가 주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립니다. 눈 깜빡할 사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었어요. 하나는 너무 비싼 향유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나드 향은요,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큼 고가품입니다. 요즘 노동자들 하루에 20만 원 이상은 받잖아요. 적게 계산해도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정말로 귀한 물건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비싼 물건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이거 충격입니다. 또 하나의 충격은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물건을 그냥 드리지 않고, 헌금으로 드리지 않고 주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다 길바닥에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이 공중분해됐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충격입니다. 그냥 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도움도 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주님을 위해서 유용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었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냥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가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에게 드리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수근수근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왜 이렇게 지금 수근수근거리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지금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왜 마리아가 이런 고가품을, 엄청난 금액을 이런 식으로 주님에게 드렸을까요? 중요한 거는요, 이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모으기까지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정말로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이것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 나드라는 식물은요, 뿌리에서 이 향, 지금 이 나드 향과 같은 향수를 얻는데, 보통 나무 하나에서, 식물 하나에서요, 한 방울, 두 방울 정도의 나드 향을 얻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좀 뒤져봤더니요, 나무 한 그루에서, 나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식물이죠. 식물 한 포기에서 뿌리를 쥐어짜 가지고 한 방울, 두 방울의 나드 향을 얻는데, 한 방울이 0.5g이거든요. 그 요즘으로 환산하면요 21만 6천 원이더라고요, 한 방울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드린 향유가 몇 g이냐면요 100g이에요. 이거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게.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마리아가 왜 이 향유를 주님에게 부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마리아가 이 엄청난 금액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린 것은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주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의 주인은 뭐였냐면 이 나드향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마리아의 주인은 나드향을 모아서 이 나드향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것이 그의 주인이었어요. 그의 목적이었고 그의 목표였고 그가 사는 이유였어요. 하루하루 돈 벌어서 나드향 한 방울 한 방울을 모아서 좋은 데 시집 가야지, 좋은 사람 만나야지,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지, 값진 인생을 누려야지,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오직 나드가 그의 인생의 목표고 주인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나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에게 받은 사랑, 주님에게 받은 은혜, 주님에게 받은 그 놀라운 감격들을 생각해 보면 이 나드향 따위는 자신에게 더 이상 주인이 될 수도 없고 귀중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나드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드향이 주인이 아니라, 이 향이 주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나드 향이 모아지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모았는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한 번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 주신 사랑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주님, 그분이 자신 안에 주인이 되었을 때, 주님 그분이 자신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구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주인으로 자리 잡았을 때 더 이상 나드향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이 마리아에게 자리 잡았던 예수님, 여러분 속에도 행복한 주인으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와요.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그 여인이 주님의 머리 위에 부었거든요. 이때 똑같이 이 본문과 같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며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신 줄 아세요? 너희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너희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손님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내 집에 귀한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어주는 것, 그를 영접하는 최소한의 예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안 했다고 말이에요. 손님이 들어올 때 주인이 나가서 그의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은요, 사랑의 표시요, 존경의 표시요, 환영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람류, 흔하디 흔한 기름입니다. 그런 것조차 주님에게 내어줄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자신들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주인이 누구였어요? 친구였어요. 주인이 누구였어요? 음식이었어요. 주인이 누구였어요? 자기였어요. 가족이었어요. 친구들과 대화하느라고, 음식 먹느라고, 가족들 만나서 인사하느라고 예수님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이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내 발에 입을 맞추었으며 향유로 내 머리에 부었느니라. 오직 이 여자만이 나를 주인으로, 오직 이 여자만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었다고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한 사람이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였어요.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얼른 계산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계산이 빨랐을까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저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 여자 이상한 여자 아니야? 아니 3천만 원을 한 번에 드릴 수 있단 말이야? 3천만 원을 허비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마저 계산기로 두들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가 주님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세겔에 팔았습니다. 은 30세겔이 당시에 어떤 돈인 줄 압니까? 노예 한 명을 사고 팔 때 은 30세겔 정도를 지불했어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당시에 천박한 노예만도 못한 자로 취급한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주님 없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돈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돈 30냥을 받고라도 예수님을 팔아야 될 만큼 돈이 그 인생의 이유였고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을 바치고도 부족해서 주님의 발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00데나리온,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도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더 드리지 못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30%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한 여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30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의 삶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은 몇 퍼센트 점령하고 계십니까? 마리아가 바보입니까? 그까짓 주님 앞에 드리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헌신할 수 있다는 계산쯤 마리아가 못합니까? 마리아들 그게 아깝지 않았겠어요? 그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거 주님 앞에 깨트려서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왜 그냥 헌금으로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왜 부어가지고 그거 다 허비한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마리아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한 가지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고 나는 주님에게만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요. 가난한 자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에게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은 늘 주변 핑계를 대요. 가난한 자들, 선교하는 일, 뭐 어쩐 일 핑계를 댑니다. 마리아는요, 주님밖에 안 보였어요. 오늘이 아니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다. 오늘이 아니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주님에게 깨뜨릴 수 없다. 오직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이것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의 본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주인이 있어요. 주인.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끌고 가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 저와 여러분들을 울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만드는 주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힘있게도 만들지만 좌절도 시키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 이 주인이 저마다 자기 인생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편한 표현이지만 그 주인에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요, 일이 주인이에요. 일. 오로지 자나 깨나 일밖에 몰라요. 일에 끌려다녀요. 일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형제도 다 패대기 칩니다. 오로지 일에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일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돈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저 자나깨나 돈밖에 몰라요. 안 쓰고 안 먹고 쌓아둡니다. 그건 누구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고 계신가요? 창고가 모자라서 돈 세면서 창고질 걱정하는 부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리고 갈 텐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누구를 위해서 돈 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누구를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전 장례식 많이 치러봤습니다. 어머니가 죽어서, 아버지가 죽어서 슬피 우는 유가족들이 죽은 어머니에게요, 금반지 빼주는 자식 본 적 없습니다. 죽은 아버지 서러워서 슬피 우는 딸이 자기 아버지 죽었다고요 통장에 있는 돈 빼가지고 아버지 관에 넣어주는 그런 자식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돈 때문에 과연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 명예와 권력에 짓눌려 삽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리 한 자리 얻어보기 위해서 정말로 손도 비비고 무릎도 꿇고 온갖 자기의 삶을 거기에 바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그런 말 기억하시나요? 로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권력은 10년을 넘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권력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너무 잘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짓눌려서 살아가요. 남편에게 짓눌려 살고, 자식에게 짓눌려 살고, 아내에게 짓눌려 살고, 누구에게 짓눌려 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벌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과연 그 주인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행복입니까? 호텔에 가서 잠을 주무실 때 보면 그 전등 밑에 자그마한 성경 한 권이 놓여져 있습니다. 왜 놓여져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기도원 옆에서 그 성경을 나누어 줄 때는 그
그 침대 머리맡에서 시간이 한가한 시간 이러면 성경 좀 읽으라고 그렇게 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혹이라도 오늘 그곳에 잠자는 사람이 이 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갖다 둔 겁니다. 이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을 많이 나눠주었는데요, 콜롬비아의 한 광산촌에 성경을 나눠주었는데 그 신약 성경만 있는 성경을 나눠주었어요. 한 아이가 기도원 옆에서 나눠주는 성경 한 권을 받아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참 재밌거든요. 하루 이틀 성경을 재밌게 읽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성경을 누군가 주었는데 이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광산촌에서 탄광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딸에게 말했습니다. 읽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딸은 아버지의 야단 맞은 이야기를 한 귀로 흘려버리고 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서 아버지가 퇴근했을 때 그 딸이 성경 읽는 장면을 보던 아버지는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다시는 성경을 읽지 말 거라.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 사람이 그 다음날 탄광촌에 출근을 했는데 31명의 광부들과 함께 깽이 무너져서 저 지하 깊은 곳에 수백 메타 깽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31명의 광부들이 깽 아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깽을 퍼내기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거기 무너진 깽에 있는 잿더미, 석탄 더미를 끄집어내는데 5일이나 걸렸습니다. 5일 후에 도착한 깽 안에는 31명 모두 전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딸의 성경을 빼앗은 채 주머니에 두고 출근해버린 아버지가 그곳에서 5일 동안 꺼내본 성경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그 성경 첫 장에는 자기 딸에게 이런 편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한 것은 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 성경은 진리란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성경 맨 마지막 장에는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에 갑니다. 오늘 31명의 동지들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비롯한 31명의 사람의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부자여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요, 건강해도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이 주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을 삽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마리아에게 이 향유는 가장 귀한 것이었지만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난 후에는 이것은 더 이상 주님보다 귀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나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게 있나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게 있나요? 그럼 아직 주님이 여러분들을 100% 점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분으로, 최고의 분으로
여러분 인생을 점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처럼 300% 점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주인을 향한 고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집중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요, 주님에게만 집중합니다. 시편 123편 2절에 보면요, 당시 노예들이요 어떻게 살았냐면 똑바로 정면을 주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어디를 주시하며 살았냐면요, 항상 눈을 아래로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인의 손을 보느라고요. 주인의 손. 당시 종과 노예들은요, 주인의 손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주인의 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항상 손은 자기 주인의 눈을 쳐다봐야 했습니다. 이게 시편 123편 2절에 나온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입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침판을 어디다 갖다 놔도 남과 북을 가르치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어디 가도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 가도 주님,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300데나리온을 주님에게 드렸어요. 어찌 됐을까요? 인생 끝인가요? 이제 이 여자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인 줄 아시죠?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을 드린 이후에 주님이 이 여자의 생을 어찌 축복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이 여자의 남은 생애에 흘러넘치고도 남았을 만큼 아버지가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의 행위가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여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함, 그리고 우리들로부터 박수받는 축복의 여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주인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깨트려 드릴 때, 우리의 향유를 부어 드릴 때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세상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빛나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